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ritish philosopher and mathematician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사람이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927년에 한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Why I'm Not a Christian. 난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안 될 거다 라고 썼던 이 팜플릿, 얇은 책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부터 떠나게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argues that many Christians do not actually live up to the moral teachings of Christianity. 기독교를 보니까 거기에는 막 원수를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어. 너가 이거 왜 믿어야 돼? 그런 겁니다. A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ideals of Christianity and the actual behavior of Christians. 크리스찬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가 않아. 너가 이거 왜 믿어야 돼? 너희들도 안 지키는 내가 이거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 말이 별로 없죠. Russell also criticizes the way that some Christians use their religion as a justification for intolerance. 자기들만 맨날 옳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안 해줘. 그러면서 and cruelty, 그러면서도 잔인해. towards those who do not share their beliefs. 자기들처럼 믿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천주교회가 예루살렘을 이교도들부터 되찾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무슬림들을 이렇게 막 죽였거든요. 무슬림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건데 길 가는 도중에 발견된 유대인들 얘네도 안 믿네? 얘네들도 죽이고 가서 무슬림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얘네들은 자기만 옳다면서 자기처럼 안 믿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다 죽였네.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들이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할 말이 없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람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 사람을 한마디에 표현하면 가라지들에게 실족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거든요. 가라지에게 실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가라지에게 실족해서 본인 스스로가 가라지로 남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머리가 좀 안 좋았으면 영향력이라도 덜할 텐데 머리가 너무 좋아버려가지고 남들보다 더 강력한 가라지 메이커가 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무지가 죄다 그런 말 합니다. 무지가 변명이 안 돼. 무지가 죄야 이런 말 하거든요. 무지가 죄라는 말처럼 가라지의 정체를 잘 모르면 가라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을 크게 낭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을 펴시면요. 자, 13장은 한 가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장은 12장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It's true. 12장 뒤에 나오는 게 13장입니다. 근데 이 12장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챕터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12장을 성경 전체의 힌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힌지 아시죠? 저 문 이렇게 열고 닫을 때 그 경첩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 그 경첩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이 열고 닫을 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마태복음 12장 이전과 12장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신 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12장이 힌지처럼 12장 이전과 12장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장이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12장 이전까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라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약 성경에 적어 놓은 대로 내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울 거야 라고 회개해. 왕국이 아주 가까이 와서 내가 왔잖아.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즉시로 임해. 받아들여 했는데 그들이 계속 거부했거든요. 한번 거부했다고 바로 그 오퍼를 닫아버리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다가 12장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 끝. 내가 이 왕국을 이 땅에 세워줄게라고 말하고 곧 가까이 near at hand,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던 이 메시지가 12장부터 사라집니다. 거기서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 모독죄를 저지릅니다. 성령 모독죄 일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되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 못된다는 말씀이 12장에 있어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지금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을 제가 전에만 들었어요. 그 성령 모독죄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하나님이시니까 본인 능력으로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저자가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말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시고 계속해서 쌓이고 지금 한마디로 그 진노의 잔에 유대인들이 계속 진노의 잔을 쌓다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는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성령님을 힘입어서 욕하는데 마귀의 힘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마귀다, 마귀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던 마태복음 12장에서 왕국에 대한 오퍼를 중단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왕국이 곧 올 거야 란 말이 끝나고 왕국이 앞으로 미래로 연기됐어. 앞으로 미래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말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12장 이전에는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가가지고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해라 했다가 12장 이후에는 아니야 이제 바뀌었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골짜기에 있는 교회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졌다라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져서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된다. 그 예수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어지고 한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홀랑 데리고 휴거로 데려가신다라는 요 진리. 요 진리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없는 new information입니다.
구약 성경에 없는 new truth,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mystery, 신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비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혁 성경 옛날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는 신비 비밀은 이런 그 신비에 대한 데피니션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게시된 적이 없는 new informatio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new information, new truth, 그 new truth를 13장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플랜을 여기서 닫으시고 뉴 플랜으로 바꾸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 중간 교회 시대는 어차피 구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게 사라지고 이 두 개를 붙여버리면은 예수님이 그때 1세기에 물론 약간의 시간 간격은 두실 수 있지만 그때 이 땅에다가 원래는 재림하셔서 세운다고 하셨던 그 천년왕국을 세우실 수 있었던 기간이거든요. 12장까지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거부했는데 계속 기회를 주시다가 성령님을 못 얻고 하는 죄의 시점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새로운 진리를 얘기해 줄게. 왜냐면은 얘들이 이제 안 받아들이기로 정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와서 구약에 약속됐던 이 일을 이룰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롭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 내용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시면 13장 10절에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에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일러스트레이션 예화를 들잖아요. 비유를 들기도 했죠. 제가 비유를 들 때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나옵니다. 못 알아듣게 하려면 아예 얘기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그러셨을까? 이유는 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얘네들은 못 알아듣고 중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알려주시려고 이들에겐 닫으시고 이들에게만 새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그 왕국에 대한 new information, new truth 구약에는 제시된 적이 없는 그 new information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저들은 못 알아듣게 하고 너희들에게는 새로 알려줘서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교회가 신비라고 나옵니다. 교회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한 건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런 성경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막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회가 신비라는 말은 뭔가 막 신비한 내용이 막 있어가지고 내가 알아듣기 막 너무 어렵고 그래서 신비요 비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 new information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를 안 했으면 교회가 등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구약 성도입니다. 이해가시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도예요. 신약 시대에 믿은 신약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는 스페셜 타이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림 때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것은 genuine offer였습니다. genuine offer란 말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얘네들이 안 받아들일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어차피 안 받으니까 가짜 오퍼를 주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오퍼를 준 거예요. 근데 아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 아셨겠죠. foreknowledge. 시간을 초월하는 지식이 있으신 분이니까 요 시점에서 모르지만 이렇게 1시간 뒤로 1년 뒤로 가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시긴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하진 않으셨어요. 아는 것과 정하는 건 달라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genuine offer였어요. 따먹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따먹을 줄 아시긴 아셨겠죠. foreknowledge가 있으니까. 한 30년 뒤로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알잖아요. 알지만 따먹지 말라 한 것은 genuine offer였습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아니까 어차피 얘는 따먹을 거니까 그냥 괜히 하는 말로 형식 갖추려고 따먹지 마라고 한 게 아니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오퍼는 genuine하고 실제로 그 오퍼를 받아들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거부하는 거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알 뿐이지. 시간의 그 제약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안 받아들이도록 정하고 따먹도록 정하고 자기가 다 정해놓고 따먹었어? 에잇! 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런 아주 괴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Foreknowledge is not the same as foreordination or predestination. 정한 것과 미리 아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에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룬 비유를 들어 24절에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을 너무 알고 싶은데 하늘의 왕국은 이런 사람과 같대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왕국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간단하게 줄이면 왕국은 누룩과 같다. 왕국은 여기서는 누룩과 같다고 저기서는 이런 사람과 같다고 저기서는 이런 누군가 같다고. 도대체 왕국이 누룩 같아. 왕국이 사람 같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한참을 찾았는데 어느 날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뭐냐면 투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Kingdom is like 이거는 or kingdom is likened to 이거는 kingdom is compared to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과 비교될 수 있다. 즉 He does not mean that the kingdom is like man. 그 킹덤이 어떤 사람 같고 어떤 여자 같고 어떤 씨 같고 어떤 누룩 같고 그 뜻이 아니고 He means that there is a truth in the parable that is related to the kingdom.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이 와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찾은 사람은 와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국은 누룩과 같다. 그 말은 왕국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구약에는 없는데 이 누룩과 비교해서 내가 알려줄 만한 내용이 이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진짜 누룩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 왕국은 이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새로운 정보가 있어. 그거를 왕국의 신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으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즉 이 땅에 세워질 천연왕국은 자기 밭에 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스토리를 잘 보면 구약에는 없던 왕국에 대한 사실을 내가 여러분께 알려줄 수 있어.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가시죠?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가라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위트, 밀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잡초래요. 그냥 위트와 비슷하게 생긴 잡초, 가라지를 뿌렸대. 그랬더니 잎이 나고 26절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겠죠. 그러니까 알곡도 보이고 가라지도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에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럼 알곡만 여기 맺혀야 되는데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면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잡초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하시면서 수확 때에는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나중에 다 자라고 나서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분되니까 그때까지 잠깐 내버려 둬. 같이 자라게 둬 그냥. 그때 알곡은 잘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잡초니까 다 뽑아서 불태워버릴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왕국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거부하고 나서 원래 구약에는 없던 그 왕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13장 3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절을 보세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수확 때까지 같이 두도록 같이 자라도록 두어라는 말씀이 없었고 회개하라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거의 끝까지 다 왔다. 나를 받아들이기만 해 지금 바로 세울게. 이 메시지였거든요. 이제 이들이 날 거부했어. 이제 이 왕국은 postponed, 연기됐어. 내가 다시 와서 세울 거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알곡도 있을 건데 알곡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가라지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 가라지가 알곡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보면은 교회도 다녀. 그리고 세상 착하게 생겼어. 게다가 목사야. 이 정도 되면은 누구나 알곡으로 볼 거 아니야. 사실은 가라질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거 모르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하면서 너도 실족할 수 있어. 버트란트 러셀처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는 다녔다고 뭐 장로고 뭐 집사라는데 하는 짓을 보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저럴 거면 나는 안 믿을래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있어. 그래서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 입장으로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로 왕국을 세우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12장에서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날짜를 연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 펼쳐지는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저렇게 나쁜 사람은 다 잡아가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for some reason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둘 다 내버려둬. 어떤 경우는 알곡이 막 살이 너무 포동포동 쪄가지고 그 알곡이 먹을 양분을 다 빨아먹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난 다 알아. 지금 내 생각엔 지금 이렇게 좀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분리 안 하니까 저게 알곡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for some reason 수학 때까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내가 와서 그때 수학 때에 그때 분리할게. 그러면 그동안 실족한 사람들도 있을 때 버추란드 러셀이 있잖아요. 버추란드 러셀한테 속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까지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는 이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닥터 투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 is going to be a previously unforeseen age. 아까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시대. 그래서 unforeseen age예요. 그 대원자들이 이렇게 산봉우리를 보니까 안 보였어요. 골짜기에 있으니까. There is going to be a previously unforeseen age preceding the kingdom.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안 보이는 시기가 있어. In which good and evil coexist.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릴 거야. The kingdom had been proclaimed as being near at hand. 요 앞에까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곧 near at hand. 문 앞에까지 왔다. 너희가 날 받아들이면 바로 이제 세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러면서 It was so near that the axe was already at the base of the tree.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런 표정 보니까 표정으로 많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끼가 놓여 있다고 했잖아요 할 때 그 표정을 보니까 금시초문인데요. 표정으로 느껴지는데 아닌 분도 계시겠죠. 10절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이 뿌리에 놓였으니 잘라버릴 거야. 너무 썩었어 너희들.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빨리 회개해. 왕국이 바로 앞에까지 왔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Now that imminent judgment 곧 임할 수 있는 그 심판이 is being postponed. 연기됐어요.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And a new age 아까 그 골짜기에 했던 교회 시대 New Age가 has intervened. 끼어들어왔어요. This is a new and unexpected revelation.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텐데 그때 그들은 거부하기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고 나면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릴 거야. 교회 시대가 예수님 그 교회의 휴거로 끝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울 거야라는 요 인포메이션은 구약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비로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신약 성경이 안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데 왜 써 있는 대로 안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아니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왕국을 세우실 거니까. 근데 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예수님 메시아가 질고와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로 인하며 이런 말씀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였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하셨죠? 안 하셨나 보네?
그 내용이 답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알려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들이 나를 받아들였어요. 이 왕국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죽고 부활을 해야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꼭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죠. 이때부터 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진짜로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죄를 안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태어났겠죠. 그럼 어떻게 이때부터 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말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애들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거야. 근데 아마도 상상컨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무슨 소리야? 시저가 왕이지 어떻게 왕이야? 우리가 다스리는 민족이 왕이라고 주장하네? 너는 사형이야. 로마 제국이 죽이면 되죠. 이해하십니까? 꼭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굳이 죽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이 죽여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면 성경에 아무런 충돌이 안 생깁니다.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건 더 기회 있을 때 더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핵심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핵심은 이 중간 기간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초림과 재림으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메시아로 예수님은 바로 그 땅에 천연왕국을 세우셨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부했어요. 12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은 성경 전체의 힌지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떠날 건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너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조심해 라고 지금 교육시키시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시는 이 전체는 지금까지는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끝났고 이들을 향한 메시지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는 측근들을 준비시키시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4절 이 내용이요. 36절을 보세요. 이제 이들이 이제 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36절에서 제자들이 나와 묻습니다.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왜 지금까지 쉽게 얘기했으니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게 뭔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친하면 와서 물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랑 친하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묻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고. 아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면 가라지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온 겁니다.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이다. 사람이.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밭에다 뿌리는데 세상에다가 씨를 뿌렸어.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야. 앞으로 왕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앞으로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얻으실 건데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야. 사악한 자의 자손은 사실 우리가 전부 사악한 자의 자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명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은 전부 사탄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뿌렸다는 거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고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까지 가라지 보고 실족하면 안 돼. 너희는 사실은 다 가라지로 태어났으니까 알고게 되면 돼. 그 얘기 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은 야, 나 안 믿으면 다 불타는 지옥에 간다.
나 믿으면은 곳간에 창고에 들어와서 안식한다. 그 말씀이 포커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영욕의 부활을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을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부활을 한다는 내용은 구약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new information, new truth가 신비니까. 그거는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끝에 이르기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되게 헷갈려. 그 얘기가 지금 알곡과 가라지의 포커스입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교훈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지금 이 시기가 농부가 씨를 뿌린 후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슨 파나 무슨 토마토 이런 거 키우시려고 씨 뿌려서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씨 뿌리고 나면 추수 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 시간이 빨리 옵니다. 그죠? 아, 이거 언제 키워서 먹나? 하는데 어느새 커 있고, 아, 맛있네. 저희 집에 깻잎 심어놨는데 와, 이제 뒷마당에 다 깻잎 밭이 됐어요. 전혀 안 돌봐도 잘 자라더라고요. 깻잎이 잡초인가 봐요. 안 돌봐도 너무 잘 자라.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잘 몰랐던 거는 90살 어르신도 9살일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늘 저랬던 분인 건 줄 알았습니다. 생각을 해봐. 그랬을 리가 있어 말하면 그렇지. 근데 상상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내 나이 같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상상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5살 소녀도 눈 몇 번 깜빡깜빡하면 어느새 55세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소녀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들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도 하시고. 인생을 추수할 날이 안 올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 시간이 빨리 오지도 않고 제가 이런 말을 안 한다고 그 시간이 안 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아주 잠시고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오게 되면 곳간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오게 되어서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피싱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의사인데 피싱이 걸려서 70만 불을 코인을 샀다가 지금 다 날렸습니다. 저도 최근에 피싱에 걸릴 뻔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이 의심이 많고 잘 따져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파고들더라고요. 그 제가 이 피싱 이야기를 여러분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나한테도 그 일이 혹시 일어날까봐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얘기 왜 합니까? 걸리라고 여러분? 걸려서 너도 돈 확 잃어봐. 저주하려고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걸리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 조심합시다. 의사 똑똑할 텐데 의사도 당했네. 그럼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신하지 말라고. 무서운 일 이야기하는 건 그 일 당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조심하고 피하라는 의미이듯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다 가라지가 돼서 다 저주를 받아라. 그러려고 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아닐 거 아닙니까? 조심하라고. 피할 수 있다고. 아직 안 늦었다고. 그걸 얘기하시는 걸 겁니까? 그거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전부 전가시키시고 그분을 대신 심판하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면 가라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지금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가라지가 지자니온이라는 그리스 단어인데 아까 wheat resembling wheat를 닮은 wheat 잡초입니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지중해 연안 등에 거기가 원산지인데 보리나 밀밭에 흔히 섞여나는 잡초래요. 그러니까 알곡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면 우리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알곡을 가라지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알곡인 줄 알았다가 가라지를 보고 실족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왜냐면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까도 말한 제가 목사입니다만 알곡 같잖아요. 야, 알곡이 아닌데 목사까지 됐겠어요? 생각하잖아요. 알곡이 아닌데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가라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A는 무슨 A야?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마세요. 그분 때문에. 실망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할 때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말할 때 막 화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막 상처받습니까? 저 고구마구나 아직 하나도 안 익은 고구마구나 하고 돌아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도 좋아 보이고 영적이어 보이고 영적인 말도 많이 하고 성경도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당신을 크게 실망시키고 피해를 줄 때 어떻게? 가라지구나. 그러고 돌아서시면 됩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교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에도 있어요. 천주교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신론자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어디에나 다 있다. They are everywhere. 다 있습니다. 나쁜 목사도 있고 좋은 목사도 있고 나쁜 기독교인도 있고 좋은 기독교인도 있어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라지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10중 8구는 가라지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가라지 같은 알곡도 있고요. 알곡 같은 가라지도 있어요. 저 누가 봐도 마귀 자녀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자녀일 수 있고요. 저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절대로 모른다. 그가 하는 말로도 모른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냥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우리는 그동안에 실족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알곡도 있고 알곡 같은 가라지도 있어서 헷갈리지만 그 가라지가 장로 중에도 있고 집사 중에도 있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인 사람에게도 있다. 내가 집안이 막 이런 기독교 집안이다 하는 거 너무 저는 크게 안 보는데 사실 그런 거 막 되게 와 그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목사고 교회를 막 5개까지 지은 집안이야?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가라질 수 있어요. 가라지가 덜한 뜻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 배경과 그 사람의 타이틀과 겉 모양과 이거 다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도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실족해서 버트란드 러셀처럼
가라지 때문에 실족해서 본인도 가라지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이런 분이 가끔 꼭 있어요. 평상시에 가라지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사실 가라지 같은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지.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가라지지. 이런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나 닦고 말어. 가라지 맞잖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 말 듣고 나 사실은 가라지였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가 가라지가 아니어도 아니라고 할 것이요. 가라지가 맞아도 아니라고 할 거기 때문에 당신 가라지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관계만 나빠져요. 싸우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도 많이 하고 세상 영적인 적으로 혼자 다 해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가라지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곡이 먼저 되기를 원하고요. 이왕 알곡된 거 가라지 같은 알곡 말고 알곡다운 알곡으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작품을 하나 만드시면 허투루 만드시는 일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씨 뿌린 후 추수 때까지의 기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심겨진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게서 통해서 배우기 원하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따로 부르셔서 새롭게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어떻게든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유는 수많은 걸려 넘어질 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받고 여기까지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추수 때가 될 때 많은 알곡들과 함께 하나님의 국간에 들어가게 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7장이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주께서 통치를 위하여 오늘 오신다면 흩어진 세상 신부와 구속함 얻은 성도들 주님이 찾아내리러 영광 영광 나의 맘 기쁘리 영광 영광 왕으로 오실 때 영광 영광
사탄이 왕노릇하던 것 오늘 끝난다면 슬픔과 걱정이 덮는 오늘이었으면 주 안에 잠든 사람들 하늘에서 주 만나며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오늘이었으면 영광 영광 나의 맘 기쁘리 영광 영광 왕으로 오실 때 영광 영광 어서 준비하세 영광 영광 예수님 고도 3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한 오늘 오신다면 담대히 기쁘게 주님을 오늘 만난다면 주님이 오는 표적들 아침빛 동력 비추네 보아라 주님 고도네 오늘이 된다면 영광 영광 나의 맘 기쁘리 영광 영광 왕으로 오실 때 영광 영광 어서 준비하세 영광 영광 예수님 고도해.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무척 가깝다고 이 찬송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누구도 가라지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라지 너머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가라지가 된 자들이 알곡이 된 자들이 알곡답게 알곡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육신이 강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이 방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누구에게도 실족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실족을 시키게 되었다면 그 죄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